다 같이 일어나셔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30번입니다. 교동문 130번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130장이 아니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아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입혀주시는 목자와 같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지켜주셨는데 저희들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며 우리의 앞길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서부터 4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전 저희들 종료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죠.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냐?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유다가 알렉산더 그리스의 그 밑에 속국이었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집트의 속국이 됐어요. 프톨레미의 이집트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집트와 시리아가 싸워서 이집트가 졌어요. 그래서 또 이 유다는 시리아의 속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는 참 마음이 좋아서 유다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헬라주의를 따르는 정통자다라고 생각해서 그 외에 일절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고 핍박을 당하니까 유대에서 봉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름이 유다인데 사람 이름이 마캅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시리아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165년에 우리가 12월 25일 하누카라고 그러죠. 유다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그때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오시는 거랑 그 지금 마카비가 오는 거랑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승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 영어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패션 선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 주일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왜냐하면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을 하죠. 부활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고난 주일은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종료 주일은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럼 이거 두 개씩, 그러면 고난인 주일이 맞나? 아니면 종료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사실 이 둘은 다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무력으로 진압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승리는 둘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뭐 십자군 전쟁처럼 막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들의 세계를 다 제패하고 그래야지 승리하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고 견딜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매 맞으셨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처형을 당하러 해골, 갈보리 혹은 골고다라고 부르는 그 해골 언덕이라고 하는 곳을 가십니다. 그때 무리들과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결국은 죄수 2명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한 명의 죄수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나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보통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없이 맞으면 맞는 대로, 때리면 뭐 맞고 찔리면 찔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셨는데 그는 자기가 죄 지은 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죠. 자기가 죄인이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자기는 희망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주님, 나중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실 때 나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주님께 간청을 하고 주님께서 야, 내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제6시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조금 저희들 한국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즘 로마 시간을 계속 문자적으로 쓰고 있는데 요즘 시간으로 고치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낮 12시예요. 정오 딱. 낮 12시에 해가 빛을 갑자기 잃었어요. 그 제9시, 그러니까 낮 3시예요. 3시간 동안이죠. 3시간 동안 깜깜해졌어요. 해가 빛을 잃어서 깜깜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세 부리가 있었는데 백부장은 그것을 보고서 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요. 여인들은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인들은 멀찍이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자, 오늘 그 44절서부터 45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온 땅이 어두워졌다.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이때는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셨죠.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거 성경에서 계속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음력 따지듯이 우리 음력이거든요. 루나 칼렌더예요. 우리나라 보름달에는 뭐가 떠요? 아니, 정월 보름에는 뭐가 떠요? 항상 보름달이 떠요. 초승달이 뜨지 않아요. 그냥 보름달이 뜨는 날이 정월 대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6월절은 무조건 보름달이 떠요. 그리고 천문학자에 의하면 보름달이 뜨는 날은 절대로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천문학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도 이제 개기일식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죠. 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이거 말고 아주 잘 알려진 성경에서 온 땅이 어둠에 임했을 때가 또 한 번 있죠. 언제냐?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오늘은 3시간. 다 3자죠.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어둠이 온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금방 알았을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거 출애굽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일 텐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문맹이었어요. 예전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전에 왕들도 문맹이었어요. 거의 다.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아주 우리 여기 보면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글을 아는 아주 초엘리트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책을 읽게 하고 왕은 듣고 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글을 몰라서 그 정도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소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외웠어야 돼요. 다 머리에 뭐가 있으면 다 외웠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암기력 엄청 좋았는데 지금 암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예전에 웬만한 전화번호는 다 외웠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친구들 전화번호 다 외웠거든요. 적어놓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해요. 그냥 버튼만 누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온 땅에 3일 동안 어둠이 왔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 이스라엘을 종에서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때 일어났던 일이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것을 바른 사람은 그냥 죽음이었는데 죽음이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하는 데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불러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그런데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우리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시키려고 이 일을 일으키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처럼 죽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죽음의 영이 온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지. 더군다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게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고? 그건 또 더 못 믿어. 아마 그래서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양이 얼마나 귀한데 차라리 그 양을 왜 잡아? 어린 양을 6월절에 그날에.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아깝지만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일을 하신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제2의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 아니야. 로마 사람들은 출애굽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로마 사람들의 말로.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갑자기 온 땅이 온 땅에 흑암이 덮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왕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당시, 딱 예수님 그 당시의 기록에 버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농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농업, 우리가 농업 할 때 그 농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막 자연 현상을 막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언제 비 오고, 언제가 가물고, 뭐 언제가 해 뜨고, 거기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이 죽을 때 온 땅에 흑암이 덮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율리우스 시저, 로마의 가장 위대한 왕 율리우스 시저가 죽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쳤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왕의 죽음을 의미해요. 왕의 죽음. 온 땅에 흑암이 덮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못 박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막 목을 박고 조롱하였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과 비교해서 진짜 왕이다, 이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때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에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인구조사를 하게 내려서 인구조사. 왜 이 말을 썼을까? 왜 이거 안 써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썼거든요. 사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안 써도 돼요. 그냥 로마의 가이사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왜 이 말을 썼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우구스투스는 평화의 왕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는 무조건 평화의 왕은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평화를 이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그 대제국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뭘 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인구조사를 시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숙박업소를 잠잘 것을 찾지 못해서 동물의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게 누가복음의 스토리예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왜 그러면 호족 인구조사를 했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대에서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 인두세. 사람 명수를 세서 그 사람당 세금을 걷기 위해서. 두 번째, 징병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군인으로 가용한 인원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다 세봐야 돼요. 성인 남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세상의 왕은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착취하고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그래서 평화를 심는 착취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그런 말씀하죠. 우리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그렇게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왕이신데 이분은 세금을 걷고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평화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그러면 왕이냐? 누가 진짜 평화의 왕이냐? 아우구스투스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예수님의 말로 진짜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세상의 왕과 비교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우리가 이거 편지봉투 구조 혹은 뭐죠? 수미상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진정한 왕이 누구냐? 왕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흑암이 온 땅에 갑자기 비춰진 거예요.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오늘 말씀 5절,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린 죄인이에요. 간격이 너무 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을 휘장이 찢어져서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짧게 하려고 중간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47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 47절부터 49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현장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무리, 아는 사람과 여인들. 자, 아까 사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저희들 같이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자체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가. 근데 뭐가 하나가 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전체에서는. 그러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47절에 보면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엄청난 고백을 하죠.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 사람이 로마 장교예요.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로마 장교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제 더 극적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울려나오지만 사람의 입으로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최초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마가복음에. 백부장의 예수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기록해요.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록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라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다른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물론 둘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누가는 의인이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마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법적으로 죄가 없으셨죠. 그건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죄가 없어 놔줘야 돼라고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세상의 법조, 인간 세상의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적으로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죠.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조차도 예수님 아예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의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오히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무리가 있었죠. 48절에는 바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곳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리들이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바로 앞에도 나와요. 우리가 바로 그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27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 28. 또 백성들, 무리들이에요.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자. 그러니까 무리들과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 가슴 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의 죄를 먼저 깨달아라. 너의 죄 때문에 울지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지금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만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48절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구경하러 모였다. 테오리아. 아마도 영어의 티어러,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 텐데 극장 구경을 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에서. 혹은 경기장에서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통해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슬픈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구경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어떻게 돼요? 48절 맨 끝에 돌아갔다. 이것은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 어떤 길을 돌아가다라는 뜻이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 내 이야기, 나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구경거리처럼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주일 혹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한 승리가 나의 승리인가? 그게 내 이야기인가?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그 고난인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나의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 여인들도 있었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부장은 말을 하죠. 대사가 있어요. 48절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가까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요. 49절에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멀리서만 보고 있어요. 구경꾼처럼 이 사람들 또한. 바로 우리는 이 세 무리 중에 누가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참으로 죄 없는 분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백부장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나? 아니면 이 고난 주간에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퍼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세러머니 퍼포먼스 뭐 이런 건 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그냥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나의 구원과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되는 것일까? 혹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혹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깨달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시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 진정한 구원자시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주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이 단순히 기독교 달력에서 지나가는 형식적인 기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이 고난 주간과 주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 죄인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동안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더 회개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일은 저희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로 지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기로 특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